예명앙상블과 고은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원래 혼자 사는 거라든지 도움과 동정은 필요 없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저 허세에 불과하고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혼자 살만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았던 순간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흔히 자립해야 한다, 독립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립해야 합니다. 독립해야 합니다.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 수는 없는 거죠. 성경적 원리도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대원리 원칙 안에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은요, 말 그대로 도움의 돌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 인생이 행하는 게 하나예요.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한 배경에서도 이를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요, 전쟁에서 패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물론 돌아오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간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하지 않다고 그 도우심을 안 구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하는 게 죄라고요. 그걸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왜 안 하냐면 살만하거든요. 진짜 살만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거를 인정하신데 왜 안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죄송하다고요? 구하기가 죄송하시다고요? 도움 요청하기가 미안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으니까 못 구하겠다고.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구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이렇게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100%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안 되면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지인 등에 기대고, 여러 가지 것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도움은요,
순간의 도움은 됩니다. 도와줘요. 그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영생을 못 줘요. 계속 도움만 구하다가 결국이 멸망이라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근본적으로 도우십니다. 근본적으로 도우셔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니 누구에게 구하시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문구가 아니에요. 이거 문구입니까? 문구예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문구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죠. 어쩔 때는 삭제하고 어떨 때는 자기 취향대로 고르고. 아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 이거는 믿는 자에게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저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목사니까요, 사람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부탁하시는 겁니까? 아니, 부탁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아닙니까? 그래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제야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게 된 거예요. 미스바에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다들? 블레셋 군대가 그 기도할 때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비를 안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미스바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미스바 기도회 하면 딱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회 이름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거거든요. 그때 진짜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세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를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겁니다.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고백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되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요,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도우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지금 한 번만 쳐들어올까요, 블레셋이? 아니요,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이것을 나라적이나 개인적인 삶에 한번 빗대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 죄악들은요, 그리고 악한 이 영들과 악한 공격들은 언제나 우리를 물리치고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막아주시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매 순간 막아주셔야 돼요.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막아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야 매 순간 막아주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움들을 얼마나 막아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족하지만 저도 잘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더라고요. 안 막아주셨으면 못 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은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움들을 막아주십니다. 왜요? 언제요?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올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뭘까요? 회복을 시키십니다. 회복시키셔서 도우세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고 됐습니다.
예전에 빼앗겼던 성을 다시 회복시키셔요. 이스라엘의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되찾습니다. 내가 회복하려고 하면 죽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내가 뭔 수를 써도 내 삶이 회복이 안 되고 내 영혼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되는 것 같죠? 똑같은 문제 또 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입습니다.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립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빼앗겼던 거 다시 되찾고요, 더 넓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요, 어떤 역사냐면요, 완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거의도 아니에요. 완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빼앗겼던 것 모두가 다시 회복된 역사예요. 이 모든 영역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그 회복이 영구히 있습니다. 도움을 구할 때마다 회복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뭐만 있을까요? 회복이 아닌 상처와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데에 도움을 구해봤자 그것이 주는 것은 상처요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요, 영원한 회복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평화를 주셔서 도우십니다. 평화. 또 14절 말씀을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평화를 원해요. 우리 분란을 원하시는 분 계세요? 분쟁을 원하고 다툼과 분열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전혀 없으실 거예요. 평화를 원해요. 평안을 원하고요. 근데 못 얻어요. 우리네 살아가는 모든 삶과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평화로 가득한가?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가? 뭐가 가득한 것 같으세요? 답 나오죠? 정말 죄송한데, 죄송하다는 건 이제 표현이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평화 못 만듭니다. 평화는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평화를 주세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움을 구하면 돼요.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는 평화입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이 혼란하고 우리의 삶이 혼란으로 가득 차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평화입니다. 그러니 우리 샬롬을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언제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도우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이 평화를 삶에서 꼭 경험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매 순간 여기까지였어요. 어제도 여기까지고 오늘도 여기까지고 2025년도 행여라도 우리를 살게 하시면 거기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디까지 여기까지를 이끄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도우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바보처럼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건 바보가 아니에요.
그게 가장 지혜롭고 그게 가장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십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